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두 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막연한 신들을 의지해 왔었습니다. 아무리 종교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리면 조물주를 찾거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발견합니다. 대학생의 젊은 나이인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어떤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때 누군가를 찾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절대자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의지했던 그런 대상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상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집안에 제사를 지낼 때에 앞에 어떤 형상을 가져다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상이 펼쳐져 있고 또 뭐 이렇게 등등이 이렇게 준비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고, 또 아니면은 절에 가면 불상이라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고, 그런 형상을 갖고서 주로 우상을 생각을 하죠. 아니면은 마을 어귀에 뒤에 가면은 큰 어떤 나무 밑에 있는 그 무엇,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우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탐욕, 욕심, 이런 것들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반드시 잠재되어 있는데, 그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바깥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 깎아내고 또 이것을 어떤 큰 나무로 정하고 아니면 큰 바위로 정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탐심과 욕심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근원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은 어디까지 다 있냐 그러면 창세기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창세기 3장에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와가 말합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아, 내가 저것을 보고 싶은데, 아, 내가 선악과를 만지고 싶은데, 보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불만, 그 말씀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왜?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있는데 그것을 만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긴다 할 그때에도 우상을 뭐라고 여겨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다가가지고 그 우상을 만지거나 그 우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뭔가가 팍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게 떠올랐는데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요한 1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자세히 바라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자세히 또 살펴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진 바 된 것까지 된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1서 1장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요한1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한다 그랬어요. 주목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예수께서 활동하신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들과 함께 가면 목사님이 뭐 하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도 감독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볼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왼손으로 드시는지 오른손으로 드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주목하고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제자들은 자세히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했고 또 예수께서 하는 모든 역사들 주목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친히 예수의 어깨, 손, 그의 창자국 찔린 허리 이런 것들을 다 만져보도록 하신 실제로 보여지는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우상을 만져보고 싶죠. 우상이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고요. 우상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거나 아니면 서양으로 가서 우상을 만져본다 할 때 대부분이 뭡니까? 금상이거나 아니면 초록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뭔가 하면 맨 끝장으로 가요. 요한 1서 맨 끝장 맨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이 왜 우상을 이야기했을까요? 우상이 어떤 대상이길래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자, 그 윗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은 우상에 대해서 마지막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우상, 특히 요한이 있던 이때 당시에 우상은 대부분 만져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바알신, 아세라신, 또 아니면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서 행군할 때 그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입니다. 눈에 보여지고 그 우상이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 우상이 자기들한테 어떤 자연의 어떤 풍성한 것을 만들어주는, 수확을 해주는 그런 우상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너희들이 그런 의지했던 그 우상은 실제로 말하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었지만 청동처럼 차가운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이 말하지도 않고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들은 막 이런 활동, 저런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걸어가고 사람들한테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런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진짜 우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그 대상,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침내 너희들이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그리 하는 모든 행사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나타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냐면 옛부터 하나의 큰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냐?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냐를 찾아가는 전쟁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메뚜기 떼가 뛰어오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막 엄수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신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꺾어버리고 그 열신을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의 그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은 다 가짜인 것이고 참 하나님, 참 신인 것을 보여주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헤매면서 해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어떤 신이 하나님인가를 또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행군합니다. 가나안 이쪽 지방에 들어갈 때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깨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우리가 의지해왔던 출애굽하게 했던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를 점점점 발견해 나가면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들을, 몰록이나 별의 신이나 해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있는 신들이 오고 또 아수르에 있는 신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깁니다. 법궤가 전쟁에 나가다가 지기도 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짜인가? 라는 의구심을 들게끔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누가 참신이냐? 그 하나님이, 그 참신이, 참 하나님이 많은 가짜 신들을 굴복을 시키고 진행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땅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예수께서 늘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자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야말로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불러라. 이 땅에 있는 존재,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땅에 있는 모든 신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비라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이신 분,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우상을 찾아다녔었고 그 우상을 의지하여서 내 모든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어봐야 의미가 없구나. 왜?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나면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것인데 그때 과거의 땅, 과거의 하늘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니까 여기에 연한을 두어봐야, 여기에 목표를 두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아프지 않는 거,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는 거,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시면 천국에 뿅 들어가는 거, 그것으로 전부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그런 모습, 그런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히 저 하늘의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다 할지라도,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부자처럼 산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그런 역사를 거지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속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것,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향한 신앙,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신 주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썩어져가고 문드러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나이를 먹어가는 육체의 모든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마침내는 들어갈 내 영혼, 이 영혼에 대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신령한 영적 생활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읽었던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해왔던 우상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면서 의지해왔던 우상이, 그 거짓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황금으로 이루어진 금상이거나 아니면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차가운 그런 동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목한 거, 여러분들의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까? 움직이는 우상이라면 귀신일 겁니다. 아니면 구미 오거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 받은 그런 우상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마침내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져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우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무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어땠어요? 우리가 그 예수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지가 개벽될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한때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충격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 귀로 확인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예수께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그의 외모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 중요하였고 그가 하는 보여주는 행사 속에서 그의 참된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구나. 막연한 어떤 존재, 신으로 붕붕 떠있는 존재, 나와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친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내 영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표시고요. 이게 아버지 부자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로 여기시냐?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토록 아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만큼 아끼셔요? 자기 친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안으시려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건가를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우상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느 우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우상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우상들이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상이에요? 우상과 똑같습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진 바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 우상은 아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런 우상은 아니다. 오히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또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참 하나님이었나는 신들의 전쟁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받았던지를 정말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연찮게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찾다가 유대인들 몇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요 정말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존재, 그분 이렇게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했던 영국에 있는 그 교회에 갔을 때 또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계속해서 자리에 났는데, 그만큼요 어떤 전쟁이 있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집중합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아버지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신으로만 생각하죠.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막상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율법을 폐지시킬 만큼 예수께서 막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막 엎어버릴 만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2000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읽어왔던 구약의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와 구약의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감추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예 감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너 정말 믿으라.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믿으라. 믿는 자만이 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산삼이 어디서 자랍니까? 한적한 그늘진 곳에,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곳에, 동물들도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산삼이 자랍니다. 그런 곳에 산삼이 자라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자렛이란 동네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자렛 출신이랄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마태복음 14장인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흑암의 동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그늘진 동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동네, 그늘진 동네에서 빛이 쫙 비추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된 신들의 전쟁이 있어 오는 거예요. 과거부터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참 하나님과를 보여주시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의지해왔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충돌하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본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없었고 그 형용을 본 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그 하나님,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어떤 형용을 갖고서 음성을 갖고서 역사하신 실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래적부터 우리 선지적부터 조상 때부터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용을, 그 형상을 천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렴풋이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대상, 정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요, 가장 아끼는 존재요, 자기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 분은 예수 한 분 이외에 없다는 것, 예수 한 분이시야말로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거나 부르거나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한국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말 못해요. 기도할 때 간혹 보면서는 읽겠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라면 말 못합니다. 왜?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심지어 예수 이름을 지우면서까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에 막 집어넣고 있는 종교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었고 미국에도 역사했는지 여러분 조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은 감추어버리는데 왜 그 이름을 부르고 왜 그 이름을 아버지라 말하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셔서 할 때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면 예수 이름이신 겁니다.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게 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건데 다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무슨 전쟁이 나옵니까?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붉은 용이, 뱀이라 하고 마귀라는 그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남자, 곧 예수를 말합니다. 여자를 죽이려 하고 여자가 낳은 남자와 그의 증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삼키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자기가 도저히 힘이 안 되니까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졌더라. 그러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고 또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락교회는 진리를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았던 것을 갖고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진하고 추구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련의 사태들, 분열 사태와 등등들을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꺾으려는 그런 나쁜 행동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여호와라면 여호와 이름 부르십시오. 근데 과연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를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짜 이름은 예수인 것이고 참 하나님은 누구이냐면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요한 1서 우리가 읽었던 1장 마지막 절 바로 위에 있는 부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는 그 부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느냐,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느냐, 예수의 이름만이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냐, 아니면 천사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참 하나님 할 때 그 참자는 어떤 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참이라 말할 때 참의 반대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 참말하고 있지 않잖아 할 때에, 참 할 때에도 참을 써요. 근데 이 거짓이라는 참이라는 거 말고도 어떤 때 참을 쓰냐 그러면, 모형이 아니다, 그림자다, 샘플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도 참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할 때 예수 이외에 나머지 다른 모든 존재가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란 말도 돼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의지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인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고 샘플인 것이고 참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시므온이 내 인생 마지막에 진짜 쓰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쓴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의 예복이란 그 책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심지어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굳건하게 있어야 되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막 달려가지 않고 막 뛰지 않고 막 거대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와 성락교회가 추구해왔던 이 신앙, 이 진리의 말씀, 곧 예수의 이름이 가장 빛난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신 이름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잘 알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 보려고 하십시오. 해보세요. 자신 있습니까?
누가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자신 있는 유일한 단체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만, 그들만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상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신 예수 이름, 그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 그것만 하셔도 돼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영생이시다. 왜? 요한복음 1장 20장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다가 요한 1서는 거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쓴 거거든요. 마지막에 쓴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우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가짜 신들을 박멸해오고 가짜 신들을 깨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해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그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들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빼앗은 얻은 물건이 있다면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버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것은 오히려 드리는 것이니 그 성읍조차 땅조차 영영이 묻어두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 율법이 신명기인데요, 기초가 되는 그 신명기조차 우상을 그렇게 멀리하고 있는데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아니 우상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누가 우상인데요? 라고 의문을 던지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구약 때 의지했던 그 천사, 큰 천사인 여호와는 예수에 비하면 우상밖에 되지 않는다. 어떤 우상? 모형이요, 그림자요, 샘플인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안겨주려고 하는, 피도 흘릴 수가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여호와가 아니라 피 흘리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만진바다고 손으로 만진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여 자세히 보니까 활동까지 한바요. 그리고 우리가 친히 그의 창자국에 실제로 만져보지 않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겠느냐,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를 너에게 소개시켜주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견고히 심령 속에 견고히 하세요. 아, 나는 베레아 사람이요 성낙인이요 정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리라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갖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믿는 우상 그거 다 가짜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형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불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조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를 의지하세요라고 말하는 그것, 전도하는 그것이야말로 더 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완벽하게 기도하는 것만도 교회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요, 진리를 도와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진리를 들고 나가서 마음껏 역사하는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이 다투는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견고하게 부르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주 안에 있는, 음부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의가 아니고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과 활동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예수시다. 영생은 예수시다. 이렇게 두 번 합니다. 시작. 참 하나님은 예수시다. 영생은 예수시다. 참 하나님은 예수시다. 영생은 예수시다.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